계속해서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의 비법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비법이라고 하면 남에게 알려지지 않는 특별한 방법 그런 걸 말하죠. 잘 알려지지 않고 나만 알고 있는 비법.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좋은 맛집 같은 데 가보면 그 음식점에 독특한 그런 비법들이 있어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또 소문난 그런 가게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아마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저렇게 잘하는 비법이 뭘까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알려고 하기도 하죠. 음식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비법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과연 이런 비법이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남들이 알지 못하고 나만 알고 혹은 몇몇 사람만 아는 특별한 신앙의 방법이 있어서 정말 그 방법만 하면 신앙에 많은 열매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복이 임하는 그런 신앙의 비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죠. 정답을 먼저 말하면 그런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비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비법이 있다면 왜 우리가 일상의 모든 많은 일들을 그렇게 끊임없이 해오겠습니까? 그 하나만 하면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비법 하나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라고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특별한 비법을 찾으려 하지도 말고 그런 것에 의존하려 해서도 안 될 줄로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개인적으로 보면 많은 탁월한 특별한 어떤 신앙의 은혜들과 간증과 능력과 은사들을 많이 경험했지요. 성경에 기록된 신약에 특별히 기록된 예수님을 제외한 사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특별한 그런 은혜와 능력과 은사를 가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들이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 우리 같으면 사도 바울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을 했습니까? 특별한 어떤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서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배우려고 또 유명한 또 교회의 그런 부흥의 비결을 배우려고 그 교회를 탐문하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데는 이런 특별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얻으려고 하고 닮아가려고 했던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들도 그렇게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에 기르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 아주 평범하면서도 우리가 지속해야 할 것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원리적인 것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을 강하게 압박하는 삶. 좀 긴데 이 제목을 좀 함께 좀 설명해 보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함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그래서 지금에 안주하지 않는 자세 그리고 자신을 강하게 이렇게 독려하는 밀어붙이는 압박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결국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은혜들을 받았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달려간다라는 말을 하면서 왜 그러면 그가 달려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신의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부정, 아니다, 그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해 주고 있죠. 12절 말씀해 보면 두 가지의 부정형을 사용하는데, 한번 따라서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많은 것을 얻었지만 내가 이미 모든 것을 다 얻었다, 결코 그렇지 않다. 내가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이루고 얻었습니까? 받았습니까? 이렇게 바울에 대한 동경심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지금까지 달려온 많은 것들이 얻은 것도 많은 것 같고 이룬 것도 많은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온전히 다 얻지도 못했고 이루지도 못했다. 나는 지금 그 이름과 성취를 향해서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한다? 달려가야 된다.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그것을 먼저 말해주고 있어. 이 말은 뭡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어쩌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 더 이상의 사역을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자신의 지나온 모든 것들을 돌아보고 결산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내가 앞으로 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여기까지 한 것만 해도 나는 잘했다, 많은 것을 얻었다, 많은 것을 성취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이루었다, 만족한다, 잘했다, 칭찬받을 만하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나는 아직도 얻지 못한 것도 많이 있고 이루지 못한 것도 너무나 많이 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됩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안주하지 않는 마음이, 현재에 너무나 안주해서 현재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는 결코 성장함에 더 나은 성장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간다라는 말을 영어적으로 보면 press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해서 사용하는데 이 원문의 단어와도 비슷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달려간다는 의미도 그 원문 속에는 담겨져 있는데 많은 영어에 보면 이 억누르다, 강하게 압박하다, 이런 표현이 1차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그냥 어떤 목표를 향해서 뛰어간다 이런 달리기의 의미가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을 강하게 압박하는 거예요. 뭐 하도록요? 내가 더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무언가를 더 성취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다그쳐서 그것을 얻으려고 달려가는 그 모습을 표현해 주는 것이 내가 달려가노라 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있습니다. 이런 단어가 고대 문화 속에서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 사냥꾼이 사냥감을 정해놓고 달려갈 때 그것을 표현하는 모습이 이 달려간다라는 표현 속에 사용하는 의미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맹수가 어떤 것을 사냥할 때 아주 집중해서 그것을 목표로 해서 막 뛰어가죠. 여러분 뭐 동물의 세계나 이런 그런 동영상 같은 것을 보면 동물들이 그 사자나 맹수들이 사냥하는 모습들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그냥 대충 뛰어가서 결코 그것을 잡을 수 없어요. 아무리 강한 맹수라도 대충 먹이를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통계수를 보면 여러분 사냥에 성공하는, 그렇죠? 사냥에 성공하는 자연의 그런 맹수들의 몇 프로 정도가 되겠습니까? 뭐 가장 강한 사자, 호랑이, 뭐 이런 가장 최상위에 있는 육식 동물들이 사냥의 성공률이 몇 프로나 되냐고 이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가장 적으면 10번 중에 1번 정도 성공한다 그래요. 그 강한 맹수도 먹이를 9번은 놓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나가면 20%, 30%. 그래서 보통 야생의 맹수들이 많이 성공하는 것이 20% 내지 30%가 평균이라고 해요. 가장 성공률이 높은 곤충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잠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잠자리의 성공률은 95%라고 그래요. 왜 잠자리가 그렇게 성공률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강한 동물이 자기의 먹이를 사냥할 때 10번 중에서 그 강한 사자가 한 번 성공할까 말까 하면 어떻게 사냥하겠습니까? 아마 죽을 힘을 다해서 마지막 내가 저거를 잡지 아니하면 나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온 힘을, 온 기술을 다 집중해서 사냥감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표현한 달려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대충 해서 이룰 수 있다면 그 이룬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면 그것이 내가 이것을 이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닐 겁니다. 온 힘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하지만 특별한 어떤 능력과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집중한 사람만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마 그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힘을 쓰고 노력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그냥 대충 해서 내가 신앙의 성숙함과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냥 대충,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는 일반의 사람들의 모습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냥 하고 하면 하고 아니면 아니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아름다운 것을 얻을 수 있고 이룰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이룬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도 달려가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야 된다. 온 힘을 다 집중해서 내 자신을 강하게 압박해서 그 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 아니하면 맹수가 그 먹이를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얻을 것, 성취할 것을 내 손에 잡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성숙함을 사냥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성숙해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난관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바라지만 때로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계속 자라지 못하고 그런 열매가 맺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신앙의 성숙함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내 인생의 삶의 성숙함이 얼마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안주하지 말고 강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내 자신을 채찍질해 가면서 우리 자신을 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번하고 답시다. 우리 자신을 강하게 채찍질해서 성장해 가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정하고 집중해서 달려가고 또 하나의 목표를 정하고 또 달려가고, 그런 우리의 삶이 결국은 성장이라고 하는,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안주하지 말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내가 아직도 더 해야 될 일, 내가 더 갖춰야 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달려갈 때 우리 안에 성숙함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결국은 성장하고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을 놓치면 우리가 결국은 좋은 자리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누구나 다 건강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다 좋은 삶을 바라지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도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뭔가를 이룬 사람은 소수에 불과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하죠.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성공했을까? 저 기업은 무엇 때문에 성공한 기업이 되었을까? 그러나 세상에 유명한 기업들도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 도태되는 회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라면 오늘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지 아니하면 결코 바르게 서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위기의식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분명한 내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게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주어지는 사도 바울의 성숙함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삶. 그러니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랬죠. 뭔가 내가 얻어야 할 것, 내가 아직도 이루어야 할 것을 내다보면서 달려간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것을 위해서 내 자신을 강하게 채찍질하든지 압박을 해서 내가 눈질하지 않고 게으러지지 아니하도록 내 자신을 아주 강하게 이끌어가는 그 모습이 있었다면 집중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앞에서 보면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앞에서는 내가 얻은 것 성취하지 아니했다, 이런 말을 표현했죠.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잡았다, 모든 것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고 어떻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예수께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앞에서 하면서 한 일, 여기서 한 일이라는 것은 어떤 내가 일을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한 가지 일, 원, 에이스, 원래 원문은 에이스, 하나, 이걸 의미하고 있어요. 한 가지 일, 하나의 일,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의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하나의 분명한 목표를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은 것을 한 번에 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의 중요성을 알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고 그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의 일, 한 가지 일,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붙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서 내가 달려간다라고 말하면서 그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어떤 다짐을,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집니까? 뒤에 것을 잊어버린다. 뒤에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과거에 내 삶에 있었던 일이죠. 어떤 분들은 목표를 정하고 어떤 일을 한 가지 어떤 뚜렷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자꾸 과거의 어떤 일로 인해서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과거의 상처가 너무나 아파서, 과거에 당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트라우마, 자신의 모든 삶이 그것이 과거의 기억과 과거의 경험이, 과거의 그 불행했던 힘들었던 경험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자꾸 자기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과거에 얽매여버린 사람들,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안타깝게 느껴지는 경우가 그런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과거의 일로 인해서 내 앞으로 나가는 것에 방해가 되어진다면 그것을 잊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생각 속에 기억이 싹 사라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말의 의미의 깊은 영적인 의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런 일에, 과거의 일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과거의 일에 더 이상 내가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내가 앞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상처로부터 노임을 받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평생 그 상처를 탓하고 그 상처를 둔 사람만 탓하고 그런 환경 속에 계속 매몰되어 가지 말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더 이상 그런 아픈 영향력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그들이 치유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도 있을 것입니다. 아픔이 아물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 상처 때문에 아파했던 과거에 얽매였던 일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강건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 속에서 드러나는 일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누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일이 꼭 나쁜 것을 때문에 영향받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잘된 것 때문에 내가 성공했는데 내가 잘 됐는데 그것에 앞에서 안주했듯이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는 것이 더 이상 내가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스스로 그곳에 머물러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든 잘한 것이든 과거는 과거일 뿐이죠. 그것을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잘된 것이 잘못된 것이 둘 다 결코 우리의 앞길을 방해한다면 그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잘한 기억도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잘하고 성취하고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렇게 됐으니까 나는 이제 그만 일하도 되겠다 이랬으면 그가 표대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가 죽는 날까지 해야 될 더 거룩한 사명들을 놓쳐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많은 것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가 아니고 내가 또 이루어가야 할 표대가 있다. 그 표대를 향해서 나는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영향력에서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가 아니라 과거를 디딤발 삼아서 발판 삼아서 도약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것들이 무조건 잊어버린다는 것은 그 영향력에 매몰되지 말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좋은 미래를 향해서 더 좋은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도약의 발판을 삼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성숙함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성숙함은 우리가 표대를 정해놓고 한 가지 거기에 집중해 갈 때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두 번씩이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생을 구하는 부자 청년에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하면서 주께서 내 재산을 다 바치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리고 그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에게 당신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한 가지가 너무나 중요한 거지요. 이것저것 그 청년은 많은 것을 다 지켰다고 하고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노라 하는데 예수님의 눈에 볼 때는 한 가지 한 가지 너무나 부족한 것이 그에게 있었음을 보셨고 그것을 하라고 했을 때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중요한 한 가지 부족한 것들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놓쳐버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한 가지 더 해야 할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내가 그동안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한 가지 부족한 것들을 붙들면 우리의 신앙이 도약할 것입니다. 영생을 구하려 왔던 그 귀한 영생을 얻으려 했던 이 청년이 이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그것을 얻지 못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것들을 꼭 붙들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그런 말씀하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속에서 마르다는 너무나 분주했어요. 그런 많은 일로 예수님이 함께 했는데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했는데 동생은 그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말하죠. 너에게 한 가지 일만을 하라. 중요한 일만을 하라. 한 가지만이라도 좋은데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주함이, 일이 많은 것이, 내가 때로는 그것을 잘하면 유익이 될 수 있지만 분주함 때문에 한 가지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분주함 속에서도 우리가 집중해서 한 가지를 일할 수 있는, 한 가지라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도약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표대를 잡고 표대를 정해놓고 달려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을 잊어버리고 끊어버리고 더 이상 그런 일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가 앞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말씀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말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결론적인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초보이든 성숙한 자이든 어디에 이르렀든지 항상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대로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기준과 규칙대로 행하라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경기하는 사람이 달리기를 잘하고 1등에 들어왔는데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실격이 되죠. 상을 빼앗겨 버려요. 우리는 믿음의 성숙함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분, 빨리 가는 비법을, 빨리 갈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요구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냥 일상의 삶을 달려가면 돼요. 어떻게 달려가면 됩니까? 규칙과 기준과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달려가면 그것이 우리의 성숙함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묵묵히 달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성숙함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자세를 가지고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그죠? 우리의 모든 삶은, 그래서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성공한 사람은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꾸준하게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고 계속 해오는 사람이 나중에 성공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 같아도 여러분 성실하게 그대로 행하면 그게 우리의 성숙함에, 우리의 신앙의 자라감에 큰 힘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가르치잖아.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뭐 그거 한 번 안 한다고 당장에 티 나는 것도 아니죠.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 안 한다고 당장에 어떤 어려움이 불어닥치는 게 아니죠.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못해도 당장에 말씀에 저주가 임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덤덤해 갑니다. 뭐 지켜도 안 지켜도 뭐 똑같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지키는 자에게 상급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똑같아 보이지만 마지막에 큰 차이를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그대로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는 대로 그냥 그대로만 행하면 돼요. 여러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말씀에서 배움을 받은 대로 그대로만 행하면 여러분의 삶의 유익함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자꾸 제외하고 자꾸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을 찾으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꾸 특별한 것을 찾으려 하니까 일상의 삶에서 해야 될 것을 놓쳐버리게 되지요. 우리 모두가 그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표대를 향하여서 내 자신을 다 다그치면서 힘있게 달려가는 이 시대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다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